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흥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광고를 조금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새로
바꿨습니다. 우리 뭐 본당이 워낙 크니까 큰 걸 바꿔도 티가 안 날 것 같아도 이렇게 보면 아주 크네요. 네. 그래도 나온 것 중에 제일 큰 거 2m 8cm, 길이가 2m 8cm짜리 제일 큰 걸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까지 로고스 교회 집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 또 2층 우리 교육부서 공간에 이제 또 성가대 연습실도 그렇고 이사들 하시느라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여전도에서 이렇게 점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이제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 광고한 것 같이 이번엔 좀 특별하게 제가 하지 않고 우리 지방 내에 목사님들 5분을 하루하루씩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개척하시거나 아니면은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같이 좀 응원도 하고 또 우리도 같이 응원도 받고 같이 윈윈 하려고 이런 한번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내일부터 한 주간 또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힘 얻어서 한 해 또 승리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사진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2층이 이제 요게 2층 로비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화장실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성가대 연습실인데 여기 이제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가운이 아직 가운장이 준비가 안 됐어요. 저 뒷면에 또 옆면으로 이번 주간에 이제 가운장이 들어오면 거기에 가운들을 이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즈랜드 옛날 새가족실 했던 공간인데 마음 같아선 좀 더 넓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린애들이 아주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구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부실입니다. 공사하는 업자 장로님이 천장 저 커다란 형태를 그리고 이제 별들 해, 달, 별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했다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위에서 천장에서 그리고 바닥 난방까지 다 돼서 아주 제가 좀 전에 가보니까 아주 따뜻하게 잘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큰 도로 옆이라 이제 복창으로 하나를 덧댔습니다. 덧대고 거기다 이제 블라인드를 하나 더 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층 우리가 그 새벽기도 하던 수요 예배 드리던 장소 소예배실 우리 청소년 예배실입니다. 이제 이곳 장소 이름을 공간을 비전홀이라고 하겠습니다. 비전을 갖고 믿음 안에서 자라라 이런 소망으로 그 의미를 담고 비전홀.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안에 옆에 부속 공간인데요. 학생회실, 그 옆에 또 청년회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로비에서 복도로 쭉 따라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여기 복도 양옆으로 이제 그 붙박이 의자들로 누구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소그룹실이 3개가 그 복도 옆으로 쭉 나란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예배실입니다. 어린이 예배실은 그 공사하신 장로님이 물된 동산의 컨셉을 가지고 만드셨대요. 그래서 저 왼쪽에 보이는 건 동산이고 오른쪽에 빛금으로 사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간접 조명되어 있는 게 이제 하수, 강물을 의미합니다. 그래, 물된 동산에 그 풀과 나무들이 쭉쭉 자라는 것 같이 그래서 이 공간은 물된 동산이다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좀 부르면 좋겠습니다. 물된 동산. 그리고 이 물된 동산 바로 옆에 회의실 앞에 재정부실 앞에 탕비실이에요. 누구라도 그냥 이제 커피포트도 놓고 전자레인지도 놓고 해서 교사들이나 누구든지 와서 그냥 차 타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지혜의 방. 지혜의 방은 당회실도 되고 교사회의실도 되고 기관회의실도 되고 저쪽 끄트머리에 있는 창이 제법 크게 났는데 저게 참 좋아요. 그 예전에는 그냥 쪽창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인부들이 건축 폐기물들을 이제 엘리베이터 통해서 내려갈 수가 없어서 저기를 그냥 텄어요. 트고 공사 끝나면 다시 복개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를 복개하지 말라 그랬어요. 복구하지 말고 그냥 열어놓고 창문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아주 뷰가 좋아요.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창문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방이 이제 이게 모퉁이 방인데요. 요거를 제가 그냥 미디어실로 해서 신성이 아침 찍는 방으로, 그리고 기관에서 혹시 유튜브 찍을 일이 있으면 여기서 찍을 수 있도록 공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쪽 회의실에서 저기 키즈랜드 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아무튼 거기 외에도 재정부실하고 이제 접견실, 목양실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이제 2층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5층에 지금 화장실 공사 시작됐고 1층에 그 어디죠? 주차장 안에, 실내 주차장 안에 교역자실이 지금 공사가 시작됐고, 그거 끝나는 대로 바로 다음 주부터 6층 리모델링 그리고 1층 카페 공사도 같이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여행, 신년 감사 예배를 위해 일부 예배를 나가려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고단하신 삶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앞이 캄캄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새해를 기쁨으로 힘차게 출발하라는 설교를 해야 하는데 비보라니. 저녁부터 계획된 집회는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사흘 뒤로 연기한 뒤 어찌 주일 3번의 설교를 마치고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95세의 고령이신 데다 두 달여 기간을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던 터라 흔한 말로 호상임에 틀림없지만 아버지의 돌아가심이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슬픔입니다. 가슴이 콱 막힌 것 같습니다. 내 삶의 거목이 쓰러지셨습니다. 자식으로서 의례적인 효를 했을 뿐 제대로 효하지 못한 죄스러움이 너무 커 입관을 하면서 차디찬 아버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내 손에 온기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단 말씀, 감사하단 말씀, 사랑한단 말씀을 눈물로 드렸습니다. 불효자의 수치스러운 고백입니다. 화장하고 어머니 계신 납골당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님의 유골함을 무릎 위에 올리고 두 손으로 아버지를 안고 갔습니다. 한 줌이 되신 아버지를 내 손으로 안아드리고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영혼과 마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다정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잊지 못할 마지막 여행을 했습니다. 말없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주님 계신 천국, 그렇게 사모하시던 어머니 계신 천국, 사랑하는 아들이 가야 할 천국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나가려는데 이제 문자가 와서 주일부터 해서 화요일까지 아버님 장례를 잘 모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결혼식 이제 한지 한 달이 채 안 돼서 아버님 장례를 모시게 돼서 뭐 성도님들에게 말할 수 없는 송구스러움으로
참 장례를 치렀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많이 위로해 주셔서 잘 모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뭐 다 보답할 길이 없어서 그냥 작은 사랑의 감사의 보답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저희들이 떡을 준비했어요. 떡을 그냥 우리 청년들 것까지도 다 준비했는데 한 가정당 하나가 아니라 개인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면서 다 작은 정성이지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를 주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접 사랑을 배우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어머니들, 아버지들, 우리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천국의 소망 갖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효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 떠나간 뒤에 부족한 종처럼 후회하는 자녀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부모님 잘 섬기는 효도하는 자녀, 효도하는 가정, 효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만나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교회 금년도 표입니다. 함께 하시죠. 점프업 신성.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한 단계 좀 점프하는 축복의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도 점프하시고 믿음도 점프하시고 삶도 점프하시고 좀 도약의 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도약의 해가.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부흥을 사모하라. 한 연구팀이 인도네시아를 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 원숭이들을 실험할 계획을 가지고 원숭이들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다가 마취총을 쏘려고 했었어요. 마취총을 쏘면 문제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원숭이가 마취총을 맞으면 땅에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면 떨어져서 죽을까봐 이거 방법이 옳지 않다 생각을 하고 궁리를 하다가 이 연구팀에서 결정을 내린 게 500년 전 방법으로 잡자. 500년 전 방법이 뭐냐 하면 호박을 하나 갖다 놓고 호박 속을 다 파낸 뒤에 그 호박 위에 동전만한 조그만 구멍을 하나 내는 겁니다. 그리고 호박 밑으로 끈을 연결해서 한 사람이 끈을 숲에 가서 붙들고 있고 보이지 않는 숲에서 붙들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숲에 마대자루, 마포자루를 가지고 이제 원숭이가 잡히면 그거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제 땅콩을 하나 가지고 원숭이를 유인을 하는 거예요. 저 나무 꼭대기에 있는 원숭이에게 땅콩을 보여주면서 이제 호박 안에 쏙 집어넣었어요. 원숭이가 잘 보고 있습니다.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원숭이가 쏜살같이 내려와 가지고 안을 들여다봐요. 호박 안을 들여다봤더니 땅콩이 있는 거예요. 손을 막 누르려고 했는데 잘 안 들어가니까 동전만한 구멍이라 손을 막 구겨서 그냥
억지로 막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땅콩을 움켜줬습니다.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놓고 그냥 손만 빼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죽더라도 나는 땅콩을 먹고 죽으련다고서 그냥 체포가 되든지. 그런데 저 할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증조 할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고조 할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뭐 하나 잡으려고, 땅콩 하나 잡으려고 그렇게 그거에 그냥 움켜쥐고 있다가 죽었는데, 500년이 지난 지금도 원숭이는 움켜쥐고 있다가 도관에 든지로 체포가 됐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원숭이 일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싶지 않아요? 너무 움켜쥐고 이건 놓지 못하고 정말 그러고 있다가 너무나 대책 없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 참 많아요. 여러분,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줄을 섰는데 이 줄이 무슨 줄이냐 하면 뭐 코로나 검사 받으려고 선 줄이 아니라 오픈런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오픈하자마자 달려가는 거예요. 백화점 명품백 사기 위해서 몇백만 원짜리 호가하는, 아니 1000만 원 넘는 그 명품백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긴 줄, 백화점 오픈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아직 오픈도 하기 전에 가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복권, 로또 복권 하나 당첨됐다는 이 당첨 명당집이래요. 그 사람들이 쭉 줄 섰는데, 또 다른 복권, 다른 나라 이야기인데 또 다른 사진도 보면은 이 얼마나 길게 줄 서 있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사진도 있어요.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빈 그릇으로 배급을 받기 위해서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줄을 서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분명 명품백을 사기 위해서 길게 늘어서 있는 오픈런의 줄도, 복권을 사기 위해서 길게 늘어서 있는 줄도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이고, 살 수 있는 여유가 되니까 그 자리에 합류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구촌에는 한쪽에서는 지금 굶주리고 있고, 그렇게 배불리 풍족하게 사는 사람도 언젠가는 자기에게도 이런 굶주리는 때가 있을 것을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지금 뭡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풍족해요. 풍요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경시하고 자기만 알고 돈만 알고 금전만능이에요. 물질만능.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생활이 지극히 형식화되어 있고 외식화되어 있고 의무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마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다림줄 환상 보여주셨죠. 다림줄을 보여주고 얼마나 기준에서 벗어났는지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아모스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8장 2절 같이 볼까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은요, 한 광줄이에요. 광줄이, 바구니, 커다란 바구니 광줄인데 그 광줄이 안에 여름 과일들이 가득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름 과일이라는 것은 봄 풋과일이 아니에요. 숙성된 과일이고 잘 익은 과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름 과일이라는 뜻은 따 있기 때문에, 지금 따서 광주리에 있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금방 상해요. 부패, 골아요. 그러니까 빨리 먹지 않으면 이건 금방 썩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주리에 있는 과일은 다 썩지 않아도 하나만 썩어도 금방 그 썩은 게 다른 곳에
전염이 돼버려서 같이 썩어요. 같이. 그래서 이 광주리안의 여름 과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범죄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 징계를 이제 더 이상 유예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끝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과일이라는 말과 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 과일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여름 과일이라는 말은 카이츠라는 말로 되어 있고요. 끝이라는 말은 캐츠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지요. 카이츠, 캐츠. 그러니까 여름 과일, 끝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너무나 동떨어진 단어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카이츠, 캐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언어의 유의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결국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로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 이걸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어떻게 살아가고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면 심판을 미리 경고하고 계시는 건가? 8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죠.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지금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통탄할 만한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속상한 모습입니다. 4절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킨대요.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한대요. 그러면서 5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예배드리는 시간을 너무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찮게, 아주 귀찮게. 월삭이 언제 지나서,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여러분, 월삭은 한 달의 첫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노동을 안 하는 날, 매매가 없는 날, 장사 안 하는 날. 안식일도 똑같은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그날은 매매를 안 하고 일을 쉬는 날, 노동이 없는 날. 그러니까 이 날을 한 주간 일하고 쉬는 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유, 이 쉬는 것 때문에 내 영업에 얼마나 많은 손실이 생기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쉬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닌 거죠.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언제 지나지 이거? 안식일 언제 지나지?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인신매매도 하고요, 거짓 저울을 속여서, 사기꾼처럼 속여서 장사를 해먹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귀찮은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이죠. 생명이에요. 생명.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살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됨을 회복하고, 이 날이 없으면, 이 시간이 없으면 내가 어찌 사람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주간 무한 경쟁, 무한 욕심, 무한 욕망의 바다에 빠져서 살다가 이 시간 때문에 내가 인생의 브레이크 작동이 되는 건데, 이 시간조차 없으면 내가 어떻게 그 욕망의 바다에서 어떻게 호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이 시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할 수 있고, 이 시간 때문에 내가 사람됨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보면, 주의를 지키다 보면 내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사람됨의 회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의를 통해서 이런 회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해도 너무하는구나.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이 날이 언제 지나나? 이 시간이 언제 지나나? 아유, 설교 시간은 왜 이렇게 길어? 왜 12시를 넘겨? 막 그러면서 시계 봤다, 목사님 얼굴 봤다. 나까지 헷갈리게 막 만들고 당황하게 만들고. 도대체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한번 다시 보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리시겠대요. 기근을 보내시겠대. 기근을, 가뭄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뭄은 먹지 못하는 기근이 아니고 마시지 못하는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기갈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기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축복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정말 감사하지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다 보니까 말씀의 가치를 잘 몰라요. 말씀은 그냥 빨리 대충 귀찮고, 그리고 빨리 가서 일하고, 빨리 가서 돈 벌고, 빨리 가서 장사하고, 여기에만 오직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말씀 없는 삶 한번 살아볼래? 하고서 말씀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두시겠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홍수 시대예요. 유튜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거 그냥 터치만 하면 다 열리잖아요. 다 열려요. 말씀의 홍수. 기독교 TV, CTS, CBS, 굿TV 이런 것들 열기만 하면 원하는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신성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신윤준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식이 살리는 게 아니라 주식이 살리는 거예요. 집안에 된장밥이, 된장국이, 된장찌개가, 밥이 살리는 거예요. 밥이. 제가 한 주간 외식했어요. 한 주간.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장례식장 밥을 2박 3일을 먹고, 또 저기 로고스 교회 가서 또 3박 4일을 또 먹고, 한 주간을 정말 장례식장 밥이야 좀 그렇지만 그래도 로고스 교회 가서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교회에서 그냥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요번엔 특별히 이제 그 교회도 피택 장로를 6분을 세웠어요. 장로 6분 세웠는데 그 6분 장로님들 가정들이 이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일반 김치찌개 집으로 가겠습니까? 얼마나 잘 먹여줬겠어요. 그런데요, 속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토종 속이라. 오늘 아침에 아내가 쌀밥에, 된장찌개에, 김치에, 김에, 간장에, 속이 완전히 청소되는 것 같아. 청소. 그렇게 맛있고, 그냥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해주는 밥이 최고다, 최고. 점수 따려고. 최고다. 진짜 그런 것 같아. 진짜 속이 아주 시원해지고 정말 제대로 먹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남들의 설교는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깊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 뛰어난 분들 많아요. 제가 좀 투박할 수 있고 어눌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그런데 정확한 것은 제가 하는 설교가 된장찌개예요. 된장찌개. 맛있게 드세요. 영이 살아야 돼요. 진짜 내가 살아야지. 외식이 그때는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계속 먹으면 질려요. 질려.
유튜브 병에 걸리지 마시고 강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근을 주신대요. 말씀의 기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12절 13절 한번 보시죠.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밥만 먹으면 살 것 같았는데,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정작 말씀이 없으니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말씀을 찾아다녀도 말씀을 얻지 못하는 이러한 기근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의 상징, 힘의 상징인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남자들이 퍽퍽 쓰러져 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다 갈아요. 다 목말라서 쓰러져 가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말씀이 떨어질 때 무덤덤 무감각, 무반응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실력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는 게 실력이에요. 아멘이. 말씀이 올 때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요. 말씀이 있는데도 계속 딴 생각하고 너는 말해라, 난 딴 데가 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죽었다, 그 표현이에요. 그게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신이 나요. 신이 나.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희한한 힘이 솟아요. 힘이 솟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을 향해서 탄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7절입니다. 보시죠.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기서 애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하며 설교를 하면 정말 가슴을 치며 쥐어 뜯고 주여 내가 어찌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정말 기쁨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성령으로 선포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춤추며 힘이 나야 되는데, 기쁨의 말씀을 선포해도 감각이 없고 슬픔의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도 반응이 없고, 이게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 왜요? 너무 많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웬만한 말씀 가지고는 반응을 일으키질 않아.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여러분, 약도 그렇잖아요. 약도 감기약을 자꾸 똑같은 걸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 이게 내공이 생겨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버려서 더 센 거 먹어야 돼. 더 좋은 거 먹어야 돼요. 그래야 몸이 그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여기서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설교는 좀 아무개 목사님보다는 좀 못하다. 그럼 제가 이제 아무개 목사님처럼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조금 낫네. 근데 또 다른 목사님보다는 좀 못하네. 그래 또 열심히 해요. 그러면 제가 뭡니까? 슈퍼맨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직 주의 말씀뿐이에요. 주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영적 자양분으로 먹여드릴까에 그 하나만 꽂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으면 반응할 수 있어요. 아멘이 나오고, 때론 눈물이 나오고, 때론 기쁨이 나오고, 춤이 나오고. 한번 따라 하시죠. 반응이 힘이요, 반응이 생명이요, 반응이 실력이다. 아멘이죠?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반응하잖아요. 없어요. 아유, 이게 뭐지? 홍매왕가 어쩜 이렇게 이뻐요? 일부에 나와서 감탄을 했네. 감탄을.
아유, 여러분, 반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반응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고, 반응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튀어나가,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막아,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반응이 없어. 나 죽었어, 그 말이에요. 나 죽었어. 아니에요.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당신의 영에 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야 돼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라는 게 이 전기빛도 하나님이 주신 빛에 이건 그림자일 뿐이에요. 왜 빛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은 절대 권위예요. 절대 권세입니다. 불복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와라 하면은 우리는 다 가는 거예요. 소천입니다. 소천. 불을 쏘자 하늘 천자.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는 거예요. 거기에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주 만물에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유, 안식일이 언제 지날, 월삭이 언제 지날, 빨리 장사해야 된다. 아유, 귀찮다. 예배가 귀찮다. 왜 설교가 예배가 이렇게 길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곧 누구를 멸시하고 누구를 귀찮게 여기는 거다? 하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 가지고 내 생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가정에 가고, 직장에 가고, 학교로 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소화력을 발휘하면서 내가 살아내는 거죠. 밥을 먹으면 밥이 소화가 되어야 그게 내 건강, 내 생명 지켜주는 것처럼 말씀 들어야 소화가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도 보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이 무형이에요. 무형. 형태가 없어요. 말은 말일 뿐이에요. 들릴 뿐이에요. 그런데 말이 형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형태로 떨어지는, 육신으로 떨어져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진리의 영, 성령.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곧 말씀이세요. 말씀.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경청한다, 말씀을 순종한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을 경청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이야기는 잘 알잖아요. 마른 뼈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려고 에스겔을 골짜기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골짜기에 깜짝 놀랐죠. 엄청나게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마른 뼈다귀들이 보이는 거예요. 뼈다귀들, 사람 뼈, 해골.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인자야, 저 뼈들이 살 수 있겠니?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다 말라서 물기도 없고 핏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다귀들, 나무, 정말 말라 비틀어진 나무떼기 같은 그러한 뼈입니다. 그런데 5절 같이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번 따라 하시죠. 너희가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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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살아나는 예배, 살아나는 신앙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신앙 되어야 돼요. 뼈들에게 얘기했을 때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7절 넘어가 보시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대신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뼈들이 쌓여있던 산더미 같던 뼈들이 조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립.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맞으면서. 희한한 일이죠. 그뿐 아니라 들어맞을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산더미 뼈다귀가 변해서 극히 큰 군대가 됐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갔대요. 생기가.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야 사기가 죽어요. 사기가 죽어야 생기가 들어와요.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좌절의 죽음의 기운, 어둠의 기운들을 몰아내고 기쁨의 새 기운으로 날마다 우리를 세워주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내 자녀들, 부모의 눈으로 볼 때 연약한 자녀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아이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사모해야 할 것, 부흥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흥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흥되면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신앙이 점프하는 거예요. 점프. 오래, 그래 평생 예수 믿는 축복 속에서 머무르는,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부흥을 사모하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점프하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마음껏 흘러가는 부흥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흥 찬양 같이 하시죠. 합시다. 다시 처음부터. 이 땅의 왕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구청 주소서.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손 들고 하시죠 같이.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지극히 경시되는 지금이나 2500년 전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정말 다를 바 없는 흡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월삭이 언제 지날고 안식일이 언제 지날고 빨리 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일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거짓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 부흥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말씀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배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씨름의 몸부림을 치게 하시어서 마지막 때 영적 기갈이 아니라 영적 풍작을 이루는 부흥의 주역들이 바로 우리 신성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다른 곳은 다 메말랐어도, 다른 곳은 다 굶주렸어도, 우리만은 배부를 수 있는 교회, 우리만은 해갈할 수 있는 시원함이 있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성령의 동역자 되게 하시고, 말씀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부흥의 주역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부흥의 주인공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주교통 역사하시는 종이 내 생에 새로운 부흥을 사모하고 꿈꾸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